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떠한 말로 그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셨는가,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거기 히브리어로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뭐죠? 아하브라고 합니다. 따라 해보시죠. 아하브. 이건 사랑하다라는 동사이고요. 명사는 아하바. 혹시 아하바라는 화장품 브랜드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회에서 왔다고 하는 그거? 그게 아하바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명사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때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랫동안 생각해 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약속이나 언약이 깨지면 사랑이라는 관계도 깨지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언약이 없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약속과 함께 움직입니다. 사랑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을 인생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세 글자로 설명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여기 세 글자가 있습니다. 알레프와 헤이와 베트라는 이 세 글자가 아하브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만나서 사랑하다라는 한 단어가 된 겁니다. 하나는 원래 어원은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인 하브, 주다라는 말이에요. 준다라는 이 하브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알레프를 붙여놓은 말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하브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다 혹은 하나님을 준다, 이게 사랑이라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뭐 예쁘게 봐주고 편들어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 혹은 하나님을 주는 것, 이게 아하브,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 오른뺨, 왼뺨, 오리, 심리, 이거랑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 바로 뒤에 나옵니까? 누구든지 너에게 주라, 달라 그럼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라는 말씀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그 십자가의 선상에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말은 누굴 좀 잘 대해주고 좀 친절하게 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라, 하나님이 주는 것, 이 의미를 갖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또 이 하브라는 단어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셨는가? 두 글자가 만난 거죠. 헤이라는 말과 베트라는 두 단어인데요. 헤이는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베트라는 건 집 혹은 성전,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주다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다 혹은 성전을 본다 아니면 성전으로 보다, 이런 뜻이 준다라는 말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무슨 세익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희극에 나오는 사랑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러면 이 세 글자를 하나씩 풀어서 원래 원형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고대 히브리 문자를 보면 앞에 뭐가 나와요? 황소 모양을 한 알레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랬죠. 첫 번째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돼요. 두 번째는 보기 쉽게 사람이 뭘 손들고 바라보는 모양으로 나와 있죠. 네? 이 모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가 돌 위에 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바라보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 베트라는 이 글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뺑뺑 돌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중심을 향해 들어가요. 바로 성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글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하브라는 사랑의 말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보여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바라보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혹은 성전을 바라보다, 성전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뭔가를 준다 혹은 섬긴다라는 말이 나올 때 꼭 어떤 표현이 따라붙어요? 설명이?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설명이 항상 따라붙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고요. 상전과 그 종과 노예들의 관계에서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준다고 할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혹은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사랑이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주셔서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단어, 이 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하브라는 말, 알레프, 헤이, 베트, 이 세 글자가 품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자신을 주셔서 그를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이 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 같은 자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역사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래 성전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심으로 나는 그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나한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이게 바로 내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은 자연히 또 뭐가 되어야 할까요? 나를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를 성전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속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성전 삼으신다라는 말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성전 삼아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하게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화에 관심이 많죠. 그 칭의와 성화의 모든 진리를 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지는 것 말입니다. 그 역시 이 모든 섭리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